할렐루야.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나에게 가장 말을 많이 거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나에게 말을 가장 많이 거는 사람. 옆에 사람, 옆에 사람보다 더 말을 많이 거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오늘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말을 건 사람도 역시 바로 납니다. 뭐 입고 갈까? 몇 시까지 갈까? 뭘 먹고 갈까? 말을 건 사람이 나예요. 내 안에 나는 나에게 늘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에게 인생을 늘 어떻게 살라고 해요? 네? 우리가 어려서부터 늘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라? 똑띠기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똑바로 살아라 말은 또 있어요. 똑똑하게 살아라. 그렇죠? 똑바로 살아라. 똑똑하게 살아라. 또 있어요. 똑부러지게 살아라. 우리는 늘 내 자신에게 사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똑바로 살아야 돼. 똑똑하게 살아야 돼. 똑부러지게 살아야 돼. 어영부영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워 안 그리워? 그럼 여러분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똑바로 사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선생님한테 엄마 아버지에게 늘 듣던 얘기가 똑바로 살아라는데 똑바로 살아라는 게 뭐예요? 사실 정답은 나와 있어요. 우리 어려서부터 듣던 얘기 정직해라, 진실해라, 성실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게 똑바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우리가 만족할 만큼 됩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게 됩니까? 우리가 내 스스로가 만족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하게 나 이만하면 성실하게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참 드물어요. 왜냐? 우리는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는 어느 정도 따를 수 있는데 우리의 심성을 보면 우리의 심령을 보면 결코 그것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것을 보고 마음에 탐심을 갖기만 해도 도적질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남의 걸 보고 탐내기만 해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남의 사람을 보고 음심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느니라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똑바로 살아라, 성실해라, 정직해라, 진실해라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거의 도달할 수 없는 목표예요 사실.
성실하게 살아라. 인간이 아무리 성실해도 여러분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한계 앞에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 그래? 네가 참 잘했다.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돌아갔어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건데 이 청년은 그거를 다 지켰대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도달하지 못하는 또 다른 목표를 제시했더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필수 조건이기는 합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나는 이만하면 성실하게 살았어. 나는 이만하면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기 의에 만족해서 나 이만하면 성실해, 나 이만하면 정직해, 나 이만하면 진실해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더 문제라고.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돼. 그게 여러분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살아라.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에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과업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똑똑하게 살아라. 똑똑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똑똑하게 사는 겁니까? 실수하지 말고 살아라. 실패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살아라. 똑똑하게 살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잘 계획해서 잘 생각해서 계산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닙니까? 남에게 흉잡히지 말고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똑똑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실수 없이 살고 실패 없이 살고 효율적으로 살고 잘 계획해서 살고 또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고 살고 그게 사실은 다 뭉뚱그려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똑하게 산다고 하는 거는.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합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똑똑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사실은 그 말이잖아요. 아니 똑똑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똑똑하게 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똑똑함으로 아무리 여러분 남을 지적질 잘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건 결과적으로 보면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산다고 하는 건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똑똑하게 사는 게 뭔지, 똑바로 사는 게 뭔지 사실은 그 정답 자체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 인생이 어찌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무엇을 얻으랴? 그의 모든 날이 근심과 수고며 밤에도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우는 것은 사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예요. 똑바로 살아, 똑똑하게 살아, 똑소리 나게 살아. 그 짐이 사실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세상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명확한 대답을 내놓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운 편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오라는 겁니다. 살인자든지 부정한 자든지 부족한 자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쉼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쉼을 얻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네. 제 눈을 한번 보시고. 네. 눈을 들어. 제 눈을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없애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짐을 없애주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뭔가를 배우래.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이 없어져야 내가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무거운 짐이 벗어져야 그때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짐을 없애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게로 와서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멍에를 메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참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가 뭔지 아시죠? 멍에 다 보셨죠? 소에게 씌우는 멍에 못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낸 거 보셨어요? 이야, 아니 아직 보여주지 말아야지. 내가 보여주라고 보여줘야지. 다 보셨어요? 네, 할 수 없다. 보세요. 아니 아직 보면 안 돼. 꺼보세요.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세요. 자, 이게 멍이에요. 그쵸? 조금 아까 그 멍에 보는 게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보던 멍에가 바로 이 멍이에요. 자, 그래서 이 멍에는 왜 필요한 겁니까? 뒤에서 저렇게 쟁기질 하려고 끈을 묶어서 끌기 위해서, 아니면 뒤에 수레를 달아가지고 끌기 위해서 하는 게 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멍에는 뭐냐? 어깨에 매서 짐을 지게 하고 어떤 고생을 하게 하는 그런 개념의 멍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는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 다른 멍에는 뭐냐? 한번 아까 그 사진 보여보세요. 이 멍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양멍에, 서양멍에. 이 멍에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두 마리가 같이 매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동행하게 하는 게 이 멍이에요. 끄세요. 끄라고. 네. 자, 보세요. 한번 더 따라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너도 나처럼 짐을 지고 내가 짐을 지는 모습을 배워라, 이게 아니라 너 나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나하고 함께 걸어가는, 멍에를 같이 메면 누구 하나 더 빨리 나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발걸음을 모두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은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너 나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나와 동행하면서 내게 배워라, 그 말씀입니다. 그 왜 우리는 이 그런 멍에를 왜 여기다가 그걸 멍에라고 했을까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제가 그래서 이 원어 성경, 그다음에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우리나라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우리나라 성경이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게 언제냐면요, 1784년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할 때 천주교 서적과 함께 한문 성경 일부를 들여왔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전해진 최초의 성경이에요. 1844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의 성경을 처음 갖고 왔다, 그거는 나중에 일이에요. 그 1884년의 일이에요. 근데 이미 1784년에 한문 성경이 들어왔고 1800년대 초에 천주교 국회 속에서 일부 한문 성경이 비밀리에 전해졌습니다. 천주교는 성경의 일반 도구를 금지했기 때문에 확산을 미미했어요. 그런데 1832년에 영국 성교회 선교사 칼 뷰슐라프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 근해를 방문해서 한문 성경을 또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보던 성경이 있었어요. 빨간 성경.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한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한자가.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성경이 한자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이 번역이 많이 되요. 근데 중국어 성경에도 이 멍에는 이런 멍이에요. 같이 매는 멍이에요.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도 이 멍에는 같이 매는 멍이에요. 조선 멍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선 멍에를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베고 뭐를 배우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길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천국길을 가는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을 수월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지치고 헤매다가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내 안에서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 왜 이렇게 똑바로 살지를 못해? 왜 이렇게 똑똑하지를 못해? 왜 이렇게 똑부러지지를 못해? 우리는 그거에 늘 지쳐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똑똑하게 살아라, 똑부러지게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도대체 또 다른 나는 내 안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을 요구합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끊임없이 내게 요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율법의 만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을 만족하게 하시고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는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만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이 내려가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똑똑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덜 똑바로 살지 못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덮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당신의 의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때만 비로소 안식을 얻고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의 본질적인 힘입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짐을 덜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짐은 덜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똑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게 마련이.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도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면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게 말의 뜻이 뭡니까? 온유가 뭐예요? 따뜻한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게 온유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오라고 했어요. 그 제사장들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함께 계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제사장들의 종들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을 칼을 쳐서 귀가 덜러덩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면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돌아가실 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하시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해보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다시 귀를 그 말고라고 하는 그 종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 칼을 쓰면 칼로 망하는 거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만 품에 안아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너 내가 돌려보내줄 테니까 가서 반성문 써와. 너 돈을 얼마 가져와. 너 벌금 얼마 가져와. 너 어떻게 해야 돼? 너 어떻게 해야 돼? 그러신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하여 주노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또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근본은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당신이 주인의 삶을 사신 적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만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겸손함을 여러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사실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면 여러분 자연히 우리의 무거운 짐이 벗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주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이끌려고 하면은요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하셨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은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우시는 짐은 그 당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자꾸 멍에를 지우는 거예요. 그 멍에는 뭐냐? 율법의 멍에였어요.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이렇게 똑똑하게 살아야, 그래야 너희들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너희들은 죄인이 되는 거야 하고 자꾸 죄의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멍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너희들은 내게 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것을 혜택을 받고 너희는 그 은혜를 누리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라고 또 다른 멍에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짐이 무겁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속박의 멍에가 아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멍에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느끼는 게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입으로만 했구나. 내가 정말 믿음 없이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내 마음이 일단 평안하고 기쁨을 잃지 말고 감사를 잃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뭐가 안 되면 잘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입으로 푸념을 하고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고 그게 뭘 믿는 거예요. 짐을 내가 여전히 지면서
내가 짐꾼이 돼가지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다 지고 살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순살빨간 거짓말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진짜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슨 일을 만나도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조금의 변화는 있어야죠. 그래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죠. 완전히 걱정할 수 없고 완전히 부담을 떨쳐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하고는 조금은 달라야죠.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하고 조금 더 밝은 표정을 가질 수 있고 조금 더 담대할 수 있고 조금 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입으로는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번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똑같이 절정을 내면서 똑같이 지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내 짐을 싣고 박하되오리.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든 짐이 주님 안에서 다 해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부담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먹장구름이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 어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빛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